자, 오늘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외벽과 겉은 깨끗하고 간판은 화려하지만은 그 기초가 부실해서 언젠가 무너질 건물과 같은 모습이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예배, 즉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었지만 제단은 또한 웅장했습니다만은 그리고 경제, 군사, 정치적으로는 풍요롭다라고 그들이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속에 그 민낯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을 보면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는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풍요로운 가운데서 그들이 만족한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그들의 정말 속을 이렇게 살필 때에 그들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재앙을 심판을 부르는 그러한 모습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그들을 대표하는 왕과 지도자들이 이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아가고 있어. 그래서 어긋난 길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아스도스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에 선포하여 이르기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스도스는 바로 블레셋의 수도입니다. 블레셋의 도시죠.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애굽 땅, 이 블레셋 아스돗과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그들에게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항상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하는 고통을 안겨주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대기와 해초리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들 족속이 바로 이 아스돗, 바로 블레셋과 애굽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이방 족속, 이방 나라인 이들이 지도자인 왕들과 지도자들이 머무는 그 궁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궁궐을 향해서 그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그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런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 모습을 이스라엘들하고 원수 관계에 있는 이 블레셋 그리고 애굽에 있는 사람들, 그 지도자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이 지도자들의 그런 포악과 그 겁탈하는 그런 죄악들에 대해서 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너희들은 죄악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누가 진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누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끔씩 보면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아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시각에서 이렇게 볼 때는 물론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신앙생활하는 그들의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보면 그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만 가지고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나타나는 그 모습을 가지고 판단하는 이 이방인들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누구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고 누구는 사입이다. 군대에서는 그때 뭐 하면 잘못하면 사입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신앙생활 주일마다 꼬박꼬박 가는 병사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때로는 자기 근무 시간을 이렇게 변경해서 끝까지 그러면서 교회를 간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들을 보면은 완전히 되게 욕하고 자기가 한 주 좀 빠지면 어때? 꼭 매주 가야 되나? 막 그러면서 그 앞에서 이렇게 욕하는데 가끔씩 한 번씩 이렇게 빠지고 하는 친구들 보면은
앞에서는 융통성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뒤에서는 사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그들이 올바르게 이야기할 때는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진짜가 누구인지를 그렇게 그들은 판단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옛날 시골 교회에 한 마을에 두 안수 집사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고향 교회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안수 집사는 너무나도 철저하게 주의를 지킵니다. 농사 일을 하는 가운데서 때가 있는데 그 때에 맞춰서 씨앗을 뿌려야 되고 또 모심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때에도 열일을 제쳐놓고 주일이 되면 무조건 교회를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늘 농사적을 해야 되고 오늘 씨를 뿌려야 되는데 오늘 모심기를 해야 되는데 저거를 팽개치고 교회에 미쳐가지고 또 교회를 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안수 집사님은 장례가 일어나면 장례식에 가고 동네 친척들 가운데 결혼식이면 결혼식에도 참석하고 그렇게 수시로 꽃감 빼먹듯이 주일을 빼먹는 그 안수 집사에서는 그래 교회 뭐 매주 갈 필요가 있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되돌아서서는 저 집사는 짜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 진짜를 이야기할 때는 보면은 그렇게 판단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보면 사실은 진짜 믿음이 좋은지 아닌지는 여러분 가족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여러분 신앙을 더 잘 판단합니다. 왜? 진짜 믿는다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뭐 조금 하면은 빠져버리고 뭐 조금 하면 힘든 빠지고 그렇게 하면 진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도 우리 와이프는 정말 뭐 주일날은 목숨 걸고 간다. 무슨 일 있어도 주일 예배는 안 빠지고 교회 간다. 완전히 예수쟁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 와이프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가끔씩 빠지고 이러면은 우리 와이프는 교회를 다니지만 속된 말로 잡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가 뭐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어디 가자 하면 같이 따라가고 뭐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원수와 같은 이 블레셋 그리고 또 이 애굽의 왕들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어떻게 잘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라. 이건 바로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만방에 드러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모습임을 봅니다. 이방족 속의 왕과 지도자들보다 더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왕과 지도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악이, 우리의 허물이 가끔은 밖으로 드러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드러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워질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들추어낼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시는가 보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구약 성경 가운데 인물 가운데 다윗을 보게 되어지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기 위해서 그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 장군을 최전방에 이렇게 보내서 결국은 살인교사죄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아 장군을 죽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그 아내 바세바를 자기가 취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죄악을 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왕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죄악을 범하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지 못했던 그 다윗에게 찾아가서 한 비유를 하게 되어지죠. 어떤 한 성읍에 양과 소가 심히 많은 부자가 있고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 가난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자기에게 찾아온 이 행인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는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만 있는 그 가난한 자의 그 암양을 새끼를 잡아서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걸 빼앗아서 자기의 원 사람을 대접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노하여 말하기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율법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대로 갚아 줘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라고 이렇게 합니다. 성경에 그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 말을 듣고 다윗이 깨닫게 되어지죠. 회개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그 회개의 기도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이 다윗이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자기의 죄를 깨닫게 되고 난 다음에 회개하는 그런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저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다윗의 그 모습을 봅니다. 자기 죄뿐 아니라 내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을 때부터 죄악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를 깨끗게 해달라. 내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어 진짜 회개로 이끌기 위해서 때로는 사람들의 입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족함이 드러나게 되어질 때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바로 신호라고 하는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당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그럴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된다면 우리는 그때가 바로 그 소리가 하나님께서 회개하라고 하는 소리라고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허물을 이렇게 덜 추워내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을 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묻습니다. 너희 신앙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하냐?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불의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모스 말씀의 전체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큰 줄기 가운데 흐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의 대적이 있어 네 힘을 쇠하게 하며 네 궁궐들을 약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경고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경고에 따른 결과를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왕들을 비롯해 지도자들은 막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고 경제력과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권력을 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궁궐이나 궁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번 그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를 드실 때에 가장 먼저 위에 있는 권력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들을 벌하여 그 제단에 불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치리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먼저 앞서 베델의 제단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베델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그들의 조상 야곱,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 바단 아람으로 향하여 도망갈 때에 베델에서 자기가 누워서 자던 그 베개를 제단을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원래 베델의 이름은 루스라고 하는 곳이죠. 그런데 바로 이 야곱이 이곳에서 제단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 베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바로 대표적인 그런 곳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단 뿔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했을 때에, 제 잘못을 범했을 때에 이 제단에 나가서 재단이 있으면 그 재단 모서리에 있는 뿔같이 생긴 4개의 모서리, 그것을 붙잡으면 그 용서함을 받는, 사함을 받는 그런 바로 그것이 재단의 뿔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뭐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끊고 땅에 떨어뜨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궁과 여름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당시에만 하더라도 더운 여름에는 좀 시원한 곳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왕들과 신하들이 그렇게 지내는 그런 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따뜻한 곳으로 가고 여름에는 시원한 곳으로 가고, 실제로 보면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보면은 옛날 헤롯 궁에 보면은 헤롯의 여름궁과 겨울궁 이렇게 북쪽과 남쪽에 그렇게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멸하시겠다, 무너뜨리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그 제단, 그 베델의 제단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야말로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으로 변질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단을 쌓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정말로 우리의 폐부를 찌르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 그렇게 열심히 내어서 예배 드리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위로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함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감사가 없는 예배는 참된 예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의 그 예배의 모습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먼저가 되어지면 바로 내 자신이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멸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나라를 보면서 한편으로 이렇게 걱정이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정말 앞에 정부도 실패를 해서 무너지게 되어졌는데, 새로 세워진 이 정부도 정말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금 이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젓고 있는지 심히 염려가 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권력을 가지고 권력을 남용하고 그렇게 휘젓고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건 하나님을 믿는 나라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라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자기의 주인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렇게 하게 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따라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면에서 동서남북에서 하나님께서는 애워싸고 대적을 일으켜서 힘이 빠지도록 쇠하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무너뜨리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그러한 바로 하나의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정말 백성을 생각하고 민심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정부, 당리당략이 아닌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방탄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닌 정말로 나라를,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부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대통령이 되고 그런 위정자리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어디에서부터 그들이 머물고 권력을 행하는 그곳에서부터 심판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 12절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2다리나 귀 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잔인하도록
심판하신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아모스의 전체적인 주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무엇의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까? 회복의 목적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동서사방에서 힘을 빼고 그리고 그 궁궐 안에 있는 그 궁궐에서의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줄기에 그래도 빛을 비추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까 조금 읽어나갔던 그 모습 가운데 보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하나님께서 여기 보세요.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기저와 그야 사자가 양을 잡아먹는 그죠? 네. 잡아먹고 난 다음에 다 잡아먹고 뒤에 뭐가 남았는가? 다리만 지금 남아있다. 이게 남아있는 귀만 남아있는 그러니까 이것만이 뭐냐면 거의 다 잡아먹히고 난 다음에 일부 조각이 남아있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철저하게 심판하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남은 조각을 남겨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고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마지막 2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따라합시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서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거루터기니라. 할렐루야. 모든 것이 다 삼켜지고 모든 것이 황폐되고 멸망되는 것 가운데서도 거루터기를 하나님께서 남겨두시겠다는 거룩한 씨를 남겨두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이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서 반드시 하나님은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씨를 거룩한 거루터기를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남은 자 거룩한 씨 바로 거루터기는 누구를 말하는가?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남은 자 거룩한 거루터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닌 사람들은 모두 어떻게 보면 궁궐에 있는 자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 아닌 사람들은 자기 궁궐에 있는 것과 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궁궐에서 왕들이, 신하들이 그 궁궐에서 죄악을 범하며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입니다. 이 궁궐에 있는 자는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자신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이 말씀의 바로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회복된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자신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바로 회복될 수가 없고,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가 회복될 수가 없고,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이 나라가 회복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앞에 위정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들의 죄악들이, 그러한 잘못들이 겉으로 이렇게 만방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이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는 이 답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는 마중물과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흥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다니엘 기도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다니엘 기도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서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을 살펴야 될 것입니다. 아이고, 바빠서 지금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피곤한데 지금 밤에 피곤한데 그게 그냥 힘들 데 없이 바쁜데, 여러분 그러고 있다 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핑계인 것입니다. 지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의 쪽으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 하나님이 열고 계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채만 하더라도 하나님 복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죠?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복의 근원이라고 이야기하고 복덩이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한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가만히 보면 하나님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든 안 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더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시 가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세워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됩니다.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러고 나도 안 된다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 내가 몸부림을 치고 애를 썼는데도 안 되고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핑계할 거리라도 있겠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다니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1년 내도록 전도 대상자를 작성하고 1년 내도록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그런 마음의 동료도 없고 아무런 부담도 없이 그렇게 해서 또 추수감사절을 맞이할 겁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그런 감사가 나올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가면서 1년 동안 우리가 지나오면서 아무런 예씀도 노력도 없는 그 가운데서 또 우리가 빈손으로 열매 없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쓴다고 할 때에 여러분, 기쁨이 있겠습니까? 진정한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두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이라도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보기를 원합니다.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한 명이라도 우리가 온다면, 한 명이라도 함께 예배에 참석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한 사람씩 전도한다면 말할 것 없이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는 그런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우리가 한 주간을 이렇게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 모두가 함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서 바르게 세워줄 수 있는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